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깥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먹고 살려고 호구지책으로만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이 10월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늘 물어보죠. 하나님이 계신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신학교 때 말고 예전에 종교학을 한 학기 동안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 종교학에서는 신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증명을 전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증명은 가능하고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직접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지 않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직접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에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싫어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상금지,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직접 보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는 걸 황송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간접적인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인간을 말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 사실 한 절이지만 이 속에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뭐 인간의 역사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많은 이제까지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인간의 역사를 찾아가서 최초의 인간의 역사가 보이는 시점부터 인간은 신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인간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는 동시대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주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속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인들이 딱 이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 무서운 자연 현상, 저 우주,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번쩍번쩍 보이는데 갈 수도 없고,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또 인간이 태어나니까 죽잖아요. 누구나 죽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죽고 다 죽더라.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접한 상황 속에서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맞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죽었잖아요, 인간은. 자신은 한계가 있고 자연은 크고 우주는 넓다. 그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계시다.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스칼이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파스칼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역사를. 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까?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처음부터. 그래서요,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그 종교성이 있잖아. 그게 어디서 왔겠나? 너희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 마음 속에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 종교성을 두신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셔서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 여러분,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몰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봐요. 뉴스를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쏘아 올린 어떤 인공위성 중에 쭉 가면서 우주 전체 사진을 전송하고 3D로 이렇게 전체를 해서 우주 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인간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주장에 의하면 이제 한참 날아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많이 했는데 1%의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 그 1%도 사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림. 뭐 얼만큼 가야 되고 어디 가면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겨우 1%? 여러분,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달밖에 못 갔다 왔어요. 그렇죠? 달에도 잠깐 갔다 왔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절대자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야, 너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절대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우연히 생겼겠는가? 절대자가 있어야 전 절대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설교하는데 절대 법칙이 있다는 건 절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죽죠. 예외 없죠. 예외가 없다는 거는요, 절대 법칙이란 뜻이고, 절대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 명은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못 살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보여주셨고,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나다.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증거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인 걸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예외가 딱 한 분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린 사람 말고요.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말고 죽음의 예외가 딱 한 분 계세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사신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냥 승천했지.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사셨어요.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의 석학 중에 브루스 매치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사본 수는 고대 다른 문서에 비해 전례가 없이 많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천 개라고 배웠어요. 지금 더 발견됐겠죠? 30년 전이니까. 신약 성경의 사본이 5천 개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옛날 고대 문서는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본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글이 가치가 있어야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별로 가치 없는 글을 뭐하러 손으로 쓰겠어요. 힘든데. 가치가 있는 글만 사본이 많아요. 성경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꼈다고요. 그래서 사본이 5천 개예요. 사본이 5천 개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저쪽 동네에서 발견된 사본하고 이쪽 동네에서 발견된 사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만약에 그래도 내용이 많이 틀리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본이 많다는 건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나 쿰난 사본에서 발견되는 BC 2세기 3세기에 발견된 이사야서나 똑같아요. 66장 똑같다고요.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이. 사본이 전례가 없이 많고, 시기도요, 쓰여진 시기도 원전이 기록된 시기에 매우 가깝게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본이 쓰여졌죠. 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베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사이에 뭐 신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까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못 하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치고 박사님 이렇게 말해요.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본문 일치율이 99.5%에 달아요. 기독교의 주요 교리 중에 애매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직접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경 이외에도요, 어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100가지 이상의 사실을 확증하는 39개의 고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한다. 성경책 말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기타 서적 100가지 이상 39개 종류를 이 전문가가 제시했어요.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초대교회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과장이 돼 있거나 거짓말이라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에 관한 게 거짓말이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 아침에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거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내용을 써보는데 이게 만약 가짜면 득달같이 덤벼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 바울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고 무슨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냐, 거짓말이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지를 써요. 일상이에요. 일상. 500의 형제에게 썼고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 그냥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 그 당시엔 일상이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간접적인 증거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건방진 소리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간접 증거는 주셨어요. 증명할 방법은 있어요. 우리 속에, 만물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특히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거를? 그때는 일상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상이 아니라고 그때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 11월 2일 3일에, 아니 꼭 11월 2일 3일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하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야 맞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해야죠.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 뇌가 한계가 있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도 섬겨야 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만나야 되는 분이래. 그분이 살아계시다. 우리 애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요, 전도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도 있었지만 뭐 전도왕, 그래서 뭐 전도왕, 다른 교회 전도왕이 와서 간증하기도 하고, 제가 전도왕들을 여러 명 만나봤어요. 그럼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말도 좀 할 줄 모르고요. 여러분, 전도왕 중에요, 저희 MBTI로 치면 I로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I. 그러니까 남들 앞에 말도 잘 못해 평소에는. 여러분, 전도왕이면 뭐 술술술술 하고 뭐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말로 화술로 이렇게 할 것 같죠.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말 잘하는 전도왕도 있더라고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전도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이제 비결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전도왕이 됐습니까? 목사님, 다른 비결은 없고요. 제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걸 이루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밥 먹고 무조건 나갔대요. 전도하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 좀,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전도도 그분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안 그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좀 여기서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아침만 먹으면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왜?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전도왕 해가지고 상 탈라고? 그런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 인생이요, 그거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밥만 먹으면 나갑니다.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쬐끔 하는데 이분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된 거예요. 전도에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하는 일 다 집어치우고 선교사 나가자. 뭐 내일부터 직장 다 집어치우고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전도만 하자.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내 삶은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이걸 너무 자주 잊고 있어요. 이번에도 전도 집회하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그냥 물어봅시다. 연례 행사죠. 물론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례 행사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도 여기 앞에 나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께 주는데 안 받고 뭐 신고하겠다 그러고, 뭐 어저께도 어떤 분은 왜 애들한테 이런 거 주면서 이렇게 꼬시느냐고 그러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자. 21절을 보십시다.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핑계 댈 수 없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운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었는데 얘들이 헛것을 믿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계신다는 걸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거,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사명이 뭐라고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거. 의외로 잘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 큰 일에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뭐 사업이 뭐 잘 됐다 이럴 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기본 출발 라인이 그냥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지위, 직업, 성격,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파돼야 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취미 생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게 취미입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좋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제 취미입니다. 제가 뭐 골프를 합니다. 제가 뭐 테니스를 합니다. 제가 뭘 합니다. 이거 제 취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아까 제가 그 전도왕 얘기도 했잖아요. 아침을 밥 먹을 때,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지. 좋아요.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잘 살려고. 저도 매일 나가서 걷습니다.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가 운동을 해요. 왜 운동합니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거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 오늘 내가 업무상 어떤 사람 만납니다.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해야지. 이 계약을 처리해야지. 우린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가 많거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아니요. 나의 취미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요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사는 이유는, 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에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처럼 작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목소리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하나님이 줬는데, 주신 거 찾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두 번째인 감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여러분 뭐든지 감사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일단 감사입니다.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하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자, 어떤 나에게 근심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여러분 아주 좋은 순간, 여러분 기쁜 순간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일단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왜 감사가 먼저 터져야 될까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신다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며. 졸지도 않으신다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여기 상처가 났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꼬맸죠. 그날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렇게 잡고서 박강규 집사가 태워줘가지고 저기 꼬맬 데가 없어가지고 가서 꼬맸는데, 이거 가면서도 이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될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니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겠지. 그래서 가봤더니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이게 여기만 찢어지고 머리는 멀쩡하고 괜찮고 한 4주 걸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했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권사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권사님은 또 정리까지 정리의 은사가 있나 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계시다. 증명해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만물을 봐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해 보세요.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모습보단 더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걸 놓치거든요. 자꾸 그냥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잘 살려고.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제가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런 예화도 있어요. 제가 예화를 예전에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펀딩을 해서 공부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당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변호사 될 건데요. 변호사 돼서 뭐 할 거냐? 나중에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고 잘 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막엔 할 말이 없더래요. 뭘 계속 물어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겨우 그 정도 하려고 변호사에서 돈 벌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계획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고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여기 물을 한 잔 마셔도 이따가 저기서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도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삶에 치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들으셨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엄마 온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 3일에 있을 주님을 위한 그 계획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